어제가 그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 추석이 였죠. 그 추석이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명절 세느라고 이제 뭐 시골도 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참석이 많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오셨네요. 예. 여튼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그 땡스기빙 데이 추석과 같은 그 감사하는 절기는 하나님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절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죠. 추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죠. 예. 우리하고는 엄밀히 해당 안 되는 거죠. 예. 이것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삼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그 장근 동산이다. 잠근 동산이다.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다. 덮은 우물. 나의 신부는 봉안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잖아요. 인격체. 그렇죠? 사람이죠. 우물이 아니잖아요. 예? 동산이 아니죠. 산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신부, 나의 신부는 동산이다 합니다. 나의 신부는 우물이다 그래요. 우물. 예? 그리고 샘이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잠겨진 동산인데 동산인데 잠겨져 있다. 잠근 동산이고 우물인데 덮어진 우물이고 또 봉안샘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누가 잠그고 누가 봉하고 누가 덮어놓느냐, 누가 열어주느냐, 이제 이런 것이 또 뭐냐 이거죠. 여튼 우리가 왜 동산 산이라고 하느냐, 왜 우물이라고 하고 왜 봉안샘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느냐 그죠. 예? 사람인 그리스도인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잠그고 덮었다는 것이, 봉했다는 것이, 그걸 열어진다는 게 뭘 봉해서 뭘 열어두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이 이성으로는 못 깨달아요. 이성으로 설령 여러분이 담아둔다 할지라도 지식에 불과하지, 여러분 영혼의 생명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영혼에는 파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게 계신 삼을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특히 성령 하나님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영의 귀로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먼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11절에 호칭을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상고했죠. 그래도 이것은 아무리 자꾸 되새겨도 지나칠 게 없습니다. 왜? 어려운 거니까. 이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가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거거든요.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이 아가서 4장 8절에서 처음 나오죠. 예수님이 처음 호칭을 합니다. 나의 신부야. 이거는 흰옷 입은 자, 즉 유황산을 거쳐 몰약산으로 이른 자인, 즉 순교 신앙에 오른 자들을 가리킨 나의 신부야라고 주님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받고 녹아지면 여러분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초계같이 바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딱 명명해서 그때부터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을 앞으로 예배해서 그 환란 날에 순결다 시키는 거죠. 이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앞에 또 나의 누이야가 나오잖아요. 이건 더 새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하고 다르죠.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라는 것은 나의 신부야 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누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이거는 예수님의 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그 성도가 같은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누이 동생을 누이라고 하잖아요. 형제지간, 그죠? 주님의 형제가 된다 이거. 근데 실상 우리는 주님과 지금 형제지간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세주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고 주인이에요. 형제가 아니라 구세주고 주인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누이야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늘에서 여러분 첫째 부활했을 때, 부활체가 됐을 때, 영체가 됐을 때, 지금은 혈육의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죠? 이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해서 영체로 하늘에서 살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영광된 몸으로 영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체인 예수님과 부활이 된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누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형제지간이 되는 거죠. 예? 똑같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데 아들 형제지간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활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할 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첫째 부활하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남동생이라고 안 하고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오라버니 하고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미 그 그림자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관계에서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아내를 나의 누이, 나의 아내라고 불렀잖아요. 그 실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 때가 반드시 올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고. 믿으십시오. 지금 현재 부르시는 건 아니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예? 순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부르니까 앞으로 될 것을 그걸 가르쳐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거다고 봅니다, 주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신다고 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기다려야죠. 그죠? 나의 누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내가 어느 때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았죠? 예, 그래서, 이제, 호칭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다, 그거죠? 예?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처음에 제가 대천절했어요.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음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대로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는다면은 이제 그게 안 되죠.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이 지식으로 남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식으로 남아도 그 지식이 어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지식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 백두산을 잠궈놨습니까? 열쇠로? 한라산을 잠궈놨어요? 어디 잠겨놓은 동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 된 걸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사이코패스로다가 이제 취급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 잠겨진 동산이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받아야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핀트가. 그죠? 그래서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 동산은 우리가 이제 어디 동산을 가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직결되는 동산입니다. 우리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 아담이 우리 대표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직접 거기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하면은 그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된 거라고. 에덴 동산에게 내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있죠. 하나님께서 딱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금령을 내렸죠. 금하는 명령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준 거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주 간단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근데 그 뱀이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 옛뱀은 마귀라고 해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아담도 따먹게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지옥 간 것이고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받는 것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으로 아주 심판받은 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렇게 된 거죠. 영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인 몸은 자동적으로 죽은 몸이죠. 예?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예?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죠. 우리 아들의 영들인 우리도 함께 아담과 함께 죽은 거예요. 대표가 같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죽은 것은.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는 대화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죽은 거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에덴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는 어찌 그게 들어와서 아담을 유혹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시켜가지고 죽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 옛뱀인 마귀가 제멋대로 막 제멋대로 막 그냥 당당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멜기세덱을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걸 미리 예비를 하신 거예요. 에덴을 짓기 이전부터 아주 창세전부터 아주 옛날 옛적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에덴으로 허락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영이 죽은 자 되고 지옥에 심판받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건 이제 아주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멜기세도 하나님의 제사를 세우신 그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역사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인 아담과 우리 하나님 아들의 영을 똑같이 함께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을 이제 주신 거죠. 누구에게? 아담에게. 또 아담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들의 영도 같이 함께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표징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혀준 게 구원받은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제 그 구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이 평강이에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게 평강이죠. 그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죠. 그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그거예요. 멜기세덱 구원이라는 게 그거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원을 받은 거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앙에 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네 근원으로 나눠져서 그 동산 전체를 막 적시고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는 물론이고 거기는 그 나무나 꽃들도 전부 그 물을 마시고 자라가고 그리고 뭐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러죠. 예? 할렐루야?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산이 잠겨졌다 그겁니다. 그 누가 잠겼느냐?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니까 나의 신부라고 누가 말해요? 신랑 예수님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니까 신랑 예수님이 잠근 거죠. 그 키를 신랑이 가지고 너는 신부, 나의 신부 너는 잠근 동산이 내가 잠궈놨다 그거죠. 신랑 예수님이 잠궈놨다 그래요. 신부인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신부 성도인 우리를 잠궜다는 것은요, 절대 마귀가 들어갈 수, 마귀와 화신 적그리스도 들어갈 수 없고 귀신과 악령이 들어갈 수 없고 음부나 사망 권세로 타락시키고 죽이는 역사가 없다 그거예요. 딱 잠궈놨으니까. 에덴 동산은 잠궈놓지 않았어요. 그냥 마귀가 들어오게 허락하고 마귀가 범죄 타락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잠근 동산은 주님이 딱 잠궈놨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 타락도 없고 이제 영적으로 죽는 역사도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에덴 동산에는 계명이 뭐예요? 선악을 보면 정녕 죽으라는 계명을 딱 줬죠. 잠근 동산인 신부에게 계명은 영원한 복음이 신부의 계명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이 앞으로 환난 날에 있죠. 그것이 잠근 동산의 계명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계명이 선악을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그같이 주신 거예요. 잠근 동산에게, 신부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잠근 동산은. 예?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지키는 데는 마귀가 들어오는,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해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절대 없다고, 딱 잠궈놨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계명을 어떻게, 그걸 믿지 않고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타락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신부는 없다고. 이게 잠근 동산, 주님께서 딱 잠궈놨기 때문에 그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어떤 그 악령 귀신들이 틈타지 못한다고. 나의 신부는, 나의 신부가 누구라고?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의 신부는 절대 주님이 딱 잠궈놨기 때문에 절대 타락하거나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끝까지 믿고 지킨다 그겁니다.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지키다가 이기는 거죠. 믿음을 승리하는 게 순교로서 이기는 거죠. 그 신랑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정절을 지켜가면 그것이 순교로서 끝나죠.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기는 거죠. 예? 이게 장건동산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딱 잠궈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접할 수가 없죠. 그 음부나 사망 권세로 역사할 수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장건동산입니다. 예? 나의 신부가 되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신 끝까지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순교를 기쁘게 딱 이제 중심으로 그것만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이 부름을 받은 장건동산인 신부는 에덴 동에서 가지고 있을 입은 자예요. 믿음으로. 예? 멜기세덱 구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백성 멜기세덱 구원받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 그 구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장건동산인 신부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산제물도 되고 순교제물도 되게 하여 지금 그때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장건동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고 장건동산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 주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건동산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주님과 교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잠궈놨으니까. 주님과 신부는 그때 신부가 된 자는 신랑인 예수님과만 교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서 주님께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으로 복되게 사는데 주님이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이기는 거예요. 뭘로? 그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끝까지 이제 지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건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집니까? 굉장히 요거 자체를 깨닫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장건동. 아까 말씀드렸죠. 요새라고. 우린 주님의 요새가 장건동산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보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로써 이제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면 참 기쁜 일이고 감사를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나의 신부는 장건동산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닫혀진 우물이다 겁니다. 닫혀진 우물. 그러니까 닫아놨다 그죠. 우물을. 그러니까 닫아놨으니까 그걸 열어놓지 않으면 그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지, 그죠? 닫아놨으니까 뭐 다른 게 못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닫혀진, 나의 신부는 닫혀진 우물이다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닫혀진 우물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그 영의 귀로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나의 신부는 닫혀진 우물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 신부인 인격체를, 그리스도 있는 인격체를, 우물이라고 하느냐. 근데 누가 닫아놨느냐? 누가 닫아서 누가 열어놓느냐? 이제 그거죠. 동산은 누가 잠갔어요? 신랑 예수님. 누가 열어요? 신랑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저기 덮은 우물은 모르지 아직. 예. 뭐 찾아보거나 뭐 죽을 보고 또 이제 연구해야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물은요, 우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덮은 줄 알기 전에 우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우물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알아야지. 우물은 창세기 26장 33절에 이삭이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들을 세바라고 해서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 세바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우물 판 그것을 세바라 부르고 그 우물이 있는 곳의 그 도성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부엘세바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26장 33절에. 근데 여기에 아브람과 이삭이
그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9절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거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엘세바는 뭐예요? 우물을 판 곳이고 그 우물 판 그 도성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다고 해요. 부엘세바가 뭐가 있다고요? 우물이 있다고 하면 우물이 있는 그 성이 부엘세바라는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큰 의미죠. 창세기 22장 19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고 했죠? 그 창세기 22장에 그 앞에 모리아 제단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부엘세바로 가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교 제물의 신앙에 딱 올라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불태워 죽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주 그 중심을 다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했죠. 칼로 가지고 중심으로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행한 거잖아요. 이게 제물이 된 거예요. 순교 제물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순교 제물이 된 거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도로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로 받은 것 같다고 히브리서 11절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도 순교 제물 신앙이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묶여서. 그죠? 그러니까 그건 순교 제물 신앙이 된 거예요. 이삭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교 제물의 신앙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 가서 살았냐? 부엘세바에서 살고, 이삭도 순교 제물의 신앙으로 딱 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부엘세바에 가서 같이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순교 제물 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자신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부엘세바다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19절에.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세바는 우물이고요. 부엘은 히브리어로 일곱이라는 부엘세바가요. 일곱 우물이란 뜻이에요. 예? 세바가 일곱이고 부엘이 저기란 말이에요. 우물이다 겁니다. 예? 부엘세바는 뭐요? 일곱 우물이다 겁니다. 일곱 우물이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준 거 우리에게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계시하느냐? 그것의 실상이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 종말 끄트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실상이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금초대 교회가 창세기 20장 33절에 부엘세바의 실상이에요. 종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그 구약의 이제 일곱 우물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실상으로 나타낸 거죠. 그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이제 우물이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곱 우물 부엘세바가 일곱 금초대 교회다 그거예요. 근데 나의 신분은 덮은 우물이다 그랬죠. 덮은 우물이 금초대 교회다 그거예요. 우물을 아셨죠? 우물이 뭐라고? 교회를 말한다. 그냥 교회예요? 특별히 계시록 2장 3절 금초대 교회다. 일곱 금초대 교회다 그러죠. 근데 일곱 금초대 교회를 덮은 거예요. 처음에 덮은 우물이죠. 덮은 우물은 그 덮은 자가 열어줘야죠. 그 덮은 것이 덮은 자가 성령이 돼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아니고 일곱 영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금초대, 일곱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예수님이 일곱 영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 일곱 영으로 덮은 우물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일곱 영에 의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의 신비는 덮은 우물과 같아서 그 신비를 어떻게 알려준다? 일곱 영에 의하여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비밀을 일곱 금초대의 일곱 덮은 우물인 일곱 금초대 교회의 신비 비밀을 일곱 영으로 알게도 하지만, 알게만 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알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죠. 예? 깨달아서 믿어서 이루어지게 하죠. 그래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순교짐을 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것이 그 일곱 우물이라는 덮은 우물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 그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를 일곱이라는 유형으로 나누는 그런 게 일곱 유형이 아니고, 또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종말까지 역사적인 일곱 구분으로 이렇게 그 되어진 그것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일곱 교회는 일곱 영에 의해서 그 나의 신부야 하는 그 신부 되는 자 있잖아요. 이들에게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일곱 계단을 이렇게 가리켜서 일곱 계단을 거치면서 결국 이기고 해서 일곱 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일곱 번 이겨서 최종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뭘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덮은 우물인 일곱 금초대 교회를 그 덮은 분이 일곱 영이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것은 환난 날에 순교하는 거죠. 큰 믿음의 승리가 뭘로 이루어진다? 일곱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환난의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나온 이제 그 종들이잖아요. 이들이 뭘로 이긴다? 그 일곱 영에 의해서 주는 철장 권세로 그 권세를 예언을 하면서 큰 대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덮은 우물이다 겁니다. 나의 신분은 덮은 우물이다 그래요. 그 일곱 영으로 열어서 그 깨우쳐 줘서 그리고 이루어지게 해서 이기게 하고 큰 사역을 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은 덮은 우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계시록 2장 3장에 금초대교에 속한 자가 아주 복이 최고인 거죠. 그리고 일곱 영에 의하여 이제 그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신비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믿어지기도 하고 그 복된 자로 결국엔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그거다 겁니다. 나의 심은 덮은 우물이다. 그 왜 덮었을까요? 일곱 영으로? 세상 오염을 막기 위해서 덮은 거죠. 그 오염을 막는 것은 오염될 게 굉장히 많죠. 예컨대 이단 사설 같은 게 다 이게 오염시키는 것이죠. 이단적인 거, 이 여러 가지 그 인간 사상으로 그 날마는 것이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물에. 그러니까 그걸 딱 덮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에 그걸 덮는 거죠.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이단 사설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키고 변개시키는 것,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들로 해서 유혹하고 역사하는 것 전부 다 딱 막아버린다고 해요.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오염되지 않게 보존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의 잘못된 사상, 이런 것도 다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걸 이제 그 오염돼서 신앙이 변질될 것을 아주 막아주고 덮어서 온전히 보존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일곱 영에 의해서만 깨닫게 하고 일곱 영에 의해서만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일곱 금초대는 자기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일곱 단계로 자기가
이김이 계속 더해져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걸 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덮은 우물이니까 그 덮은 분이 열어줘야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신분은 덮은 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나의 신분은 장근 동산이다 했잖아요. 신랑 예수님이 장관놓고 마귀나 적그나 뭐 악한 일이 아주 얼씬 못하게 하잖아요. 끝까지 승리하게 영원한 복음으로. 예? 이게 덮은 우물은 어떻게 해요? 7영으로만 그 우물의 신비, 7금추대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 자기에게 그 금추대 구에 그 우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이게 나의 신분은 덮은 우물이다. 이거지 실제 우물을 갖다가 우리를 그렇게 비하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신령한 영적 의미를 둔 거죠. 만약에 이걸 덮지 않으면요, 세상 천지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여서 오염이 되고 다 그냥 섞어찌개가 돼서 완전히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덮어놔야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신분은 이제 그 장건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봉해진 샘이다. 봉해진 샘이다. 예? 나의 신분은 봉해진 샘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돈이 되죠? 뭐가 정돈이 되냐? 우리가 신부의 신앙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 나의 신부하고 호칭되어짐을 먼저 말씀했죠. 거기서 더 깊어진 차원은 나의 누이가 되죠. 부활의 날. 이렇게 되는 나의 신분은 장근동산이라. 동산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 안에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에 덮은 우물이다, 우리가. 예? 신부. 그리고 우물 안에 샘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 안에. 그게 봉환샘이다고요. 동산이 우리고, 동산 안에, 그 안에, 물이 흐르는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 안에 봉환샘이다. 이제 이렇게 정돈되죠? 그 봉환샘은 뭐냐, 그러면, 누가 봉했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봉했으니까 그 봉한 것을 이제 열어주지 않으면 샘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나의 신분은 봉한 샘이다 그랬죠? 그 봉한 자가 누구며 그 봉한 샘은 도대체 뭐를 말하냐?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봉한 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 봉한 샘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이 딱 7위로 봉했잖아요. 꽉꽉 봉해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죠. 누가 이 봉한 책을 누가 개봉해서 열 수가 있느냐. 열 사람이 하늘이나 땅에 누구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왜? 그게 열려져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사장의 영광, 24장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이긴 자 바로 다윗의 뿌리가 또 예수가 그 개봉하리라고요. 그 인봉을 때리라고 해요. 봉환샘이에요. 그게 인봉한 그 꽉꽉 그 인봉된 책은 봉환샘입니다. 그 봉해진 것을 어린 양 예수님이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그분 재림하실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장근동산 누가 뜬다고? 누가 열어준다고? 예수님인데 신랑 예수죠. 자기 남편이 띄워주는 거예요. 장건동산. 봉환샘은 누가 띄워준다? 누가 열어준다? 왜 7명이요? 예수님인데 재림하시지. 왜 이렇게 혼잡됩니까, 여러분들? 장건동산은 누가 열어줘요? 나의 남편 되는 신랑의 신부인 내게 잠궜다가 열어준단 말이야. 오직 그분하고만 교제하고 그분으로만, 받고 살아가고 그분이 보여주는 영광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봉환샘은 누가 띈다? 열어준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떼어주는 거예요. 장건동산 떼어주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신랑인 남편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하고는 다르지. 예? 예수님은 같은데 자기의 신랑인 분하고
신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휴고 되는 사람은 신랑도 안 되죠. 그죠? 또 신랑이 될지 신부가 될지 아직 모르면은 후보자는 아직 신랑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하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봉환샘을 연다 그겁니다. 개봉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개봉하게 되면은 그 샘물을 막 속주는 생수의 샘을 먹는 거죠. 마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이 장차될 이 비밀을 교회들, 즉 일곱 금축대 교회들에게, 덮은 우물이죠. 일곱 금축대 교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는 거죠.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봉한 샘에서 예수님이 열어서 그걸 줄 테니까 와서 그것을 생수를 벌컥 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수는 바로 뭐냐? 이것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즉 요한계시록의 봉한샘이다. 그죠? 요한계시록의 그 봉한샘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수로 마시게 하는 분이 재림하실 예수님, 나 예수가 열어준다 그예요. 요한계시 20장 16절에 17절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봉한샘이에요. 예수님이 개봉해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생수를 우리 받아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생수의 요한계시의 예언의 말씀인 생수를 받아 먹으면 이제 그것으로 이기는 거죠. 재림할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봉한샘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 이성으로 막 그 노력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겁니다. 전혀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 이 생명수를 이것을 인본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해서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그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는 것은 이것은 봉한샘에 주님이 열어서 주는 생수는 아니죠. 생수가 아닙니다. 그건 혼수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그 안에 덮은 우물이고 그리고 그 덮은 우물 안에 있는 봉한샘이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복된 그런 생수로 살고 금축대기에 붙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잠근동산이 된다 그겁니다. 잘 믿어집니까? 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의 신부는 잠근동산이라는 말씀, 덮은 우물이다, 봉한샘이라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동산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앞으로 들을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뻐하여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